유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꾸러 다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무엇이 부족해서 막 빌리러 다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예, 그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소득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지 않고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주는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에스겔서 17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록 없이 시작하고 작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인생, 감옥에도 억울하게 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던 일들을 다 나타내셨다는 것.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요셉의 번창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하셔서 여러분이 큰 나무와 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들고 여러분 그늘에 모여서 쉬게 되는 그런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부요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기도 응답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게 내 인생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기도하는 자식이라면 그 조상의 부모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씀들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학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유전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유전된다는 것을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대에 안 일어나더라도 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사업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내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막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면 이것이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뭐예요? 내 자손들에게 그것이 상속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한 현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좀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좀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품고 그 생각을 가져서 자손들에게 그 생각이 물려가고 자식들이 그것을 구하여서 얻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엔 안 이루어지고 그 자손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든지 농사하러 나가든지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무슨 계획을 하러 가든지 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간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은 안 물려주는데 이런 것 기도했다고 기도 제목은 상속해 줬는데 이것들을 나에게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부모가 쌓은 그 저축한 모든 것들을 그 자기 시대에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요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면서 10절과 13절 내용에 보면 구워줄 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워줄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전당물을 가져가는 입장이 아니라 전당물을 받는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도나고 뭐 했을 때 뭐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붙인다잖아요. 그 뭐 예전에는 구두 신발 신고 집안에 막 들어와서 붙이고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집에 들어가서 감나갈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막 내가 전당 잡아오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이 주인이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 안 보겠다 막 챙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껏 그 사람이 정말 그 빌린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당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전당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당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더 이상 전당물을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것을 전당물 잡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루 해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품삯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줄 품삯을 오늘 주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로 미루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임금 싹쓸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않고 내일로 미룬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런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성경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당물 중에 이제 옷을 얘기하는데 옷을 전당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옷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옷을 저녁에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며 그런 내용 얘기할 때 그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아주 그런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당 잡았을 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잠자리 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죄를 묻는다는 것을 성경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어떤 모습인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27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겉옷을 뺏어가고 속옷까지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가 잘 때에 벗은 몸으로 자지 않게 돌려주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로서 사용을 해요. 신명기 625장에 보면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지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뭐예요?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할 때에도요. 보통 금식 기도는 막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재명 씨도 금식한다고 하는데 진짜 안 먹는지는 몰라요. 국회의원들은 금식한다 해놓고 다 이래 천막 안에서 이렇게 사 먹고 이러거든요. 다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그래요. 금식한다고 앞에서는 금식하고 뒤에서는 다 이렇게 갖다 주면 먹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해서 정말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 안 된대요. 금식을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된대요. 금식을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남을 치는 것은 안 된대요. 그것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금식 기도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면서 하는 금식 기도인가를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놀부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을 친척을 피해서 숨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그 흥부가 배가 고파 형님 집에 갔을 때에 형님이 뭐예요? 동생을 안 만나주고 뭐 이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일상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곤궁하고 아주 어렵고 빈궁한 품꾼은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렇게 14절 15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되기 전에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사장님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거예요. 그래, 사장님 나빠요. 그 사장님들은 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와갖고 일하고 품삯을 못 받고 막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런 회사를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좋아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루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가 아주 간절히 바라는 그 품삯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그 돈을 못 받으면 뭐예요? 야,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하늘이 무심하다 뭐 그런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배고파 막 운다고 했을 때 뭘 주는 것처럼 시장가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있는데 아이가 막 배고파서 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사정을 보니까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에게서 연민이 일어나고 참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된다는 내용을 출애굽기서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내용,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라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막고 거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있는 척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죽는다든지 자식이 부모 때문에 죽는다든지 그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고 후손들은 후손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도 오고 시간도 많은데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을 또릿또릿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이따가 빨리 하고 자면서 기도하십시다. 내용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산다, 그런 건 아주 정말 우리가 졸리더라도 눈 뜨고 정말 생각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런 쓰임 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송사하는 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이 과부라는 것은 60이 넘은 사람을 얘기해요. 60 이전에 혼자 있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60 넘은 사람들, 60 넘어서 노년에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주 최씨 부자 얘기할 때요, 경주 최씨 집에서 백리죠. 사방 백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말씀, 그 전통을 이렇게 유산으로 쭉 지켜왔다잖아요. 그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으려면요, 나 때문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성경은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18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래요. 그 여러분이 다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소산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뭐 감성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라. 그 함께 하는 데에는 레위인 제사장도 포함되고 과와 과부, 가난한 사람, 객, 그러니까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이 모임을 위해서 누군가는 평상시에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받아서 10의 1조를 내고 감사를 내고 막 그러는 흔적을 쭉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된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판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벌고 열심히 혼자 뭐 취하겠다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야, 너가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요, 엄청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다시 확인하고 한 게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분이 계시죠. 상추 뜯어오는 분이 계시죠. 아이스크림 사시는 분이 계시죠. 빵 만드는 분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소산을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성전에 모여서 성도와 함께 나누고 하는 것,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바로 정의가 된다. 그게 바로 공의가 된다. 그게 바로 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하는 것. 그걸 신명기 12장에서 얘기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렇게 할 때 그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한다. 그때 그 우림이 뭐냐면 제사장이 이 가슴에 12보석이 있고 그 12보석 뒤에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판결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런 도구로서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레위기 8장 8절에도 이제 그 우림과 둠빔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품에 딱 넣어갖고 딱 꺼냈는데 이제 뭐가 나오면은 가요, 가하요, 가함이요. 그리고 뭐가 나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걸 뭐라 하죠? 가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우림과 둠빔을 이제 그렇게 그 제사장 12 그 보석 그 뒤에 이렇게 가슴에 넣는 그런 판결의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고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 교제했을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어놓고 구별하고 그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연말 되면 또 이렇게 하여간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속으로는 싫어해도 겉으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속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나온 것은 벌써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가서 막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 빵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성도들이 교제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혼자 먹을 것도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나를 넓혀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능력을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지경들이 마음껏 넓어지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시대에 쓰임받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쓰임받는 복이 내려갈 수 있는 가문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